아멘. 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로 간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왕의 결혼을 보여줍니다. 왕의 결혼. 이 결혼을 준비하는 왕에 대해서 왕은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위엄과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신부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은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리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요.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 그래서 이게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토마토를 옆에 심었습니다.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마토 좀 따서 우리 같이도 먹고 좋다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가 열매도 잘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뿌리가 마르더니 잎이 마르더니 하나도 못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뽑아서 그냥 버렸어요. 열매가 뭔가 병이 들었나 봐요. 반면에 오이는 신기하게 그냥 척박한 땅에 거름도 별로 안 한 땅이었어요. 거기는. 근데도 그냥 심어놨는데 물 주고 뭐 비 오고 이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오이는 조금 몇 개 먹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있잖아요. 정말 그 토마토처럼 먹지 못할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다. 오이같이 싱싱하고 우리가 먹을 때 정말 기쁨이 되는 열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왕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왕이 어떤 분인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숨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지금 시인이 왕에 대해서 시편을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 좋대요. 왕에 대해서. 자신은 글을 아주 잘 쓰는 명필인데 이 왕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좋은 말로 왕에 대해서 쓰냐? 왕의 입술이, 그 입술이 아주 은혜를 머금었대요.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 복이 넘치고 왕의 입술에 덕이 넘치고 왕의 입술에 정의가 넘치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공의와 모든 의를 이루시는 왕,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시는 왕, 그 입술을 증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아주 훌륭한 인격과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괴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막 막말을 하시고 또 혼내고 맨날 뭐라고 하셔요. 그럼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고민되잖아요. 예수님 곁에 가기도 힘든 거예요. 너무 까칠하시면.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인격, 어떤 왕의 성품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병들고 쓰러진 영혼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평안케 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죽이라 그렇게 외쳤을 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왕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억지로 맺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셨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그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가지. 근데 만약에 나무에서 그 가지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그 가지가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러면은 언젠가는 열매 맺겠죠. 그와 마찬가지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도 나오고, 용서의 열매도 나오고, 또 친절의 열매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열매도 나오고, 귀신을 내쫓는 열매도 나오고, 병을 고치는 열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사회의 불편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먼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람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이 아이는 그러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먼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제임스 가필드라는 아이로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됐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젊었을 때 다 예쁘셨죠? 한미모 하셨죠? 강권사님, 젊었을 때 한미모 했어요? 고개 저으면 어떡해요? 자, 다 이쁘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피부도 좋으시고, 또, 웃는 모습도 이쁘고, 생기고 있고, 활력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진대요. 지난번에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김민순 권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민순 권사님보다 한 살인가 많은 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연세가 많이 드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어떻게 김민순 권사님 저렇게 젊으실까?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안이고 예뻐지면 좋죠. 연세 있으셔도.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야 된대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인생 지날수록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향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한 성도님께서 이 안광복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젊은 부부가 해안가를 놀러 갔답니다. 근데 거기에 모래사장이 있대요. 퀵샌드라는 모래사장인데 이게 뭐냐, 막 모래에 막 발 빠지면은 못 빠져나오는 데 있죠.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그걸 모르고 그쪽을 들어간 거예요. 신랑이 그 퀵샌드에 빠졌는데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퀵샌드라는 거는 이 모래사장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기가 차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딱 빠지면 공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바닷물이나 밀물이 쫙 몰려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그 바닷물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의 욕심에 빠져서, 나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런 퀵샌드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욕망, 나의 교만, 나의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세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 세상 건 뭐라는 겁니까?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여서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어. 안목의 정욕이래요.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이래요. 내 육체적인 기쁨을,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욕구라는 겁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된 것처럼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과시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래요, 오지 않은 거래요?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신랑이십니다. 신부로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그 왕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랬어요. 금으로 자기를 꾸민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으로 꾸민다는 것은
외형적인 꾸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꾸민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고난받고 단련받은 다음에 내가 뭐와 같이 나온다 그래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졌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이 오잖아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금방 지나가요. 벌써 3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빠른 세월 속에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 왕후의 모습으로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왕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요. 이상하죠?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이게 뭡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잊고 그 나라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을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얽매였던 것들,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왕으로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사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지금 뭐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고 나 천국에 들여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3장 찬송가 있잖아요. 이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호레이쇼 G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법리학 교수로서 일했던 분이에요. 1873년 이 평화롭던 가정에 아주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화재로 집이 불탄 거예요. 그 당시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교회들도 불타고 그 집도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아내가 너무 몸이 약해서 안 되겠다. 휴양을 위해서 우리 유럽으로 가자. 좀 가서 쉬고 오자. 이래서 여객선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이 화재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 재무부장을 맡고 있었대요. 교회도 불탔으니까.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가 대서양을 순항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손님들이 다 잠든 시간에 이 배가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 배에 226명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패포드의 부인은 자신의 네 자녀를 이끌고 갑판으로 가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작잖아요.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4명의 아이는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부인도 실신해서 겨우 살아났대요. 9일 후에 스패포드 부인은 이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혼자 구조되었음.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 스패포드 씨를 다 위로해줘요.
어떻게 하냐고, 너무 힘드시겠다고. 근데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쳤으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갑니다. 대서양의 사고 지점을 지났을 때 슬픔과 아픔이 너무 밀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새벽 3시경에 갑자기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더래요.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평안함. 주님이 주신 평안함. 자녀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대요. 그리고 지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에 잃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봤다고요? 예수님 바라봤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그 전에 내가 누려왔던 것,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 왜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주님의 곁에 서리라.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인격적인 입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닮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이런 귀한 삶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썩어버린 토마토가 되시면 안 돼요. 오이처럼 아주 탄실한 열매 많이 맺으시고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버릴 건 버리래요. 버릴 건 좀.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 있잖아요. 나를 막 괴롭히는 죄들. 또 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 버려버리래요.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신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았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 내리고 다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잖아요. 그냥 안 보고 뚝 내리고 어쩌다가 이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딱 뚜껑 닫고 물 내리지. 그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그 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래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래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맞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인생이 길든 짧든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요. 다 예수님 만나요.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 예수님 만날 때 아름다운 왕후,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된대요. 주님의 신부. 근데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인격의 열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했어요. 이 고백 올려드려야죠.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얽어매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벼운 죄들. 그런 것들도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신부로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소서. 이 세상 남은 삶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